안녕하세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교 체크아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하게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장다솔 김미향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다솔 김미향 선교사 가족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유, 두 분 선교사님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곳은 여기 케냐인데 어떻게 케냐로 좀 부름을 받으셨는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고 저는 사실 선교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누군가는 해야 돼라는 말씀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발칸반도라고 이제 불가리아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험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면 되지 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날 바로 이제 케냐의 이은용 선교사님께서 한번 와볼래?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냥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케냐가 어딘지 찾아보고 케냐에 대해 준비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언익스펙트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네요. 네. 김미향 선교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맨 처음에 발칸반도로 간다고 생각하셨는데 아프리카는 너무 다른 지역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곳이 영국이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될지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무슬림이 이렇게 교회보다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고요. 다 펍으로 변해져 있었고 지나다니는 길에 마약 하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여기가 선교지구나. 유럽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방법으로 좀 문이 닫혔었어요. 케냐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문이 열려서 사실은 오게 됐었는데 늘 제 안에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유럽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했는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들이 또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군사들을 만들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가 보았던 그 꿈을 펼쳐 나갈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크게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때마침 여기가 지금 케냐 계신 이 센터에 선교사님 센터에 또 단비가 내려갖고 막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하시는 중에 막 우두두두 되게 소리도 시원하고. 나고 한데 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노이즈가 조금 들리셔도 이거 빗소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은혜로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많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특히 두 분이 계신 케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요. 네. 저희는 케냐 안에서도 특별히 칼렌진이라는 부족 마을에 살고 있고 사역도 칼렌진 부족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칼렌진 부족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핫한 플레이스죠. 네. 이제 케냐 하면은 제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부족주의예요. 트라이블리즘이라 그래서 부족들끼리 많이 싸우고 사실 카카텍으로 처음 왔을 때 케냐 저희가 카카텍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딜 가나 짜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 짜이라는 게 밀크티죠. 밀크티를 주시는데 현지 문화가 이거를 부어서 넘쳐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막 흘러야 돼요. 블레싱이에요 이게. 또 반대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은? 네. 네. 외국인은 조금 속여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지금까지도 어려움으로 남아있죠. 그럼 김미향 선교사님의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눈에는 일단은 아이들이 많이 보였고 근데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정말 없는, 정말 요 앞에서 앉아서 공도 없이 그 비닐로 싼 공으로 요만한
마당에서만 이렇게 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다 한부모 가정이에요. 한 70%가 한부모 가정이고, 학교에 어느 이렇게 보내놓고 엄마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겨우 그날 번 돈으로 빵과 짜이를 사주는, 그게 그냥 매일 반복되어서 이 아이들한테 사실 꿈을 물어보기가 참 미안한, 이 엄마들에게 저의 육아의 고민은 너무나 큰 사치인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두 분 사역 하시는 내용이 좀 더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지 교단인 H맨이라 Holistic Mission for All Nations라는 교단에 소속돼 있고요. 이 교단은 이제 이은용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교단이고, 그 안에 7가정 정도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우스 리프트 2라는, 여기 카카텍부터 시작해서 저쪽 탄자니아 국경 쪽으로 45개의 교회를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필요한 것들 여쭤보고, 또 필요한 교육들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목사 훈련생들, 목사님이 되고 싶은 분들 1년에 3번 2주씩 합숙 훈련을 이곳에서 합니다. 또 동시에 초등학교, 제가 이사진으로 현재 들어가 있고, 신학교가 필요성을 저희 교단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현지에 런칭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현지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3년이 되었고,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하면서 지금은 제가 독립했어요. 바로 앞에 지금 어와나 센터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운영이 가능하셔가지고 1년의 계획을 다 하시고, 주제도 잡으시고, 방학마다 아이들 성경학교도 하시고, 어와나도 하고요. 제가 향하는 곳은 이 45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어와나를 조금 단단하게 세워가면서 45개 교회 남편 사역지를 이제 따라갈 수 있을 때마다 따라가서 선생님들 세우고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45개 교회를 다 따라다니면서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케냐에서 여자로 사는 게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같이 왔는데, 제가 여자 사역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 3년 동안 케냐에서 그렇게 여자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근데 나면서부터 케냐에서 여자로 살아간 분들이 계신단다 하면서 저희 그 45개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강력하게 그 사모님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남편 목사님들께 허락을 받아주세요. 절대 안 보내주시거든요. 차비 절대 안 주시거든요. 여자가 어딜 어딜 가. 그래서 남편 목사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아주셔서 초대해주세요. 2박 3일만. 딱 2박 3일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들 전부 다는 못했고, 저희 리더십 사모님들만 초대해서 이제 정말 딴 거 안 하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서로 같이 삶 나누고 울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사모님들의 삶을 들어보니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삶을 사셨어요. 여성 할례 당하신 분들도 많고, 절반 이상이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셨고, 제가 이제 이것을 매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과 저희 사모님들 사역, 그리고 이 사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어와나 센터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사셨어요. 이 어린이 사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요. 그래서 제가 45개 교회를 어떻게 다녀 했던 고민이 이 사모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좀 해결이 돼서, 이 사모님들을 만나면서 이 사모님들을 교육해서 이제 각 지역에 어린이 사역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도착했잖아요. 네. 근데 와보니까 첫 번째로 맞이해 준 분들이 3명 자녀 뛰어나와서
맨발로 네. 근데 얼마나 밝은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장하임이고 나이가 8살이고 둘째예요. 나는 장하라고 한국 나이로 9살, 아프리카 나이로는 8살이고 첫째. 나는 장하온이고 그다음에 6살이요. 그다음에 1번째예요. 나는 꽃게랑 생선을 제일 좋아해요. 치킨이랑 닌자랑. 난 크래프트나무 캐릭터 놀이에요. 나는 자전거도 타고 일단 선교사로 할게. 나는 하온이는 선교사예요. 아티스트가 마음껏 튀어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넓고 그래서 하온이가 아프리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집에서는 길을 잊지도 않아요. 그 다음엔 비밀번호도 없고. 맞잖아. 다음에 한국 같아. 엄마랑 아빠랑 꼭 서울랜드 같은 곳에 가고 싶어요. 왜?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 생각하면 저는 처음 생각나는 게 첫째가 이 아이가 오자마자 며칠 동안 응가를 못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얘가 바지에 응가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은 또 안 하더니 그 다음 날 또 바지에 응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라가 이제 하는 게 이제 4살짜리 애가 아빠 화장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푸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그런 아빠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항상 이런 미안한 마음이 현재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홈스쿨 커리큘럼을 가져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서 초등학교 2학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라이팅 어떻게 봐줘야 되지? 저는 한국어로 공부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남편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아이들이랑 처음 왔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두 아이가 어렸지만 정말 너희는 특별하게 축복받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이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콜링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다가 왔습니다. 근데 다녀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춘기가 왔구나. 엄마 내가 여기 와서 힘들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가 생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당장 얘를 데리고 병원이라도 갔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아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제게 없더라고요. 제가 과정 중에 있어서 또 눈물이 나나 봐요. 많은 MK들이 쉽지 않은 곳에서 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자라긴 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계획 가운데 커다란 그 축복으로 가는 또 통로로 또 계속 이끄시는 거를 또 자주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새 자녀분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다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 못지않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더 빛을 뿌리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한마디 더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두 분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거기 있어서 참 고마웠다. 그런 것들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셨던 사역하시는 기간 가운데 나 이건 좀 너무 힘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오. 네. 지금도 가끔 도둑님은 오세요. 오. 처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TV, 핸드폰, 돈, 이런 거를 싹 가져가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깨서 만났으면은 90% 이상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시나요? 막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막 같이 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옆에서.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 또 나 때문에 우시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현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가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나의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조금만 버텨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목요일이에요. 제가 아주 날짜도 기억. 목요일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주일날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선교사가 주일날 무서워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와. 가서 설교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채마겔이라는 교회를 갔는데 끝나고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반을 걸어갔다가 밥을 먹고 나오는데 현지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러면서 맞디은 게 걱정하지 마라. 바꾸나 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막 계란, 옥수수, 뭐 콩, 그러더니 교회에서 저한테 마지막에 1000실링, 한국 돈으로 10,000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아서 1000실링 저한테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저는 그런 위로들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황당하고 속상했었던 일은 어린이 사역하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가까이 사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약간 눈빛이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결국에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아이 안에 그 보석이 있는 게 너무나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미혼모가 되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2번 정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참 나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기뻤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늘 손가락질 받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 친구만 이제 떴다 하면은 어른들이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고 했었는데 이 어와나 센터에 와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 혼나고. 혼나고 혼나냈어요. 그 친구 안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더니 어느 날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성적표를 들고 와요. 전교 1등 했다고. 와. 내가 야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근데 봤는데 또 교복에 다 구멍이 나 있어. 너 오늘 가서 교복 새 거 사. 교복 바꿔주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또 제가 그런 넘어졌던 순간들을 또 이겨내고 또 계속 아이들을 보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도 사역하시면서 네. 예, 또 가장 또 기뻤던 것, 보람됐던 것 또 하나 나눠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제 현지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고 리더진 목사님들도 자주 만나는데 스케줄을 제 위주로 짤 때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사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근데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되는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미셔너리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 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 걸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정말 당신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그날 정말 제가 봤을 땐 그 친구가 버는 한 달치 월급을 다 쏟았어요. 막 닭을 먹는데 닭을 딱 먹으면 알거든요. 이게 현지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은 500실링이면 사요. 큰 게 그냥 닭. 근데 수입산 좀 비싼 거는 2,000실링 막 이래요. 그게 몇 마리가 나온 거예요. 닭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 좋은 일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참 보람이 가득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뭐 당연하게 저도 빨래도 하고 뭐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빨래도 하고 뭐 가끔 밥도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씻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 현지 문화에서는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와. 근데 보다가 놀란 거예요. 제가 밥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저 장다솔 선교사는 저기 집안일까지 다 하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내에게 뭐라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동네에서. 여자가 선교사님 잡아먹는다고, 저 여자가.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여기는 이제 현지에는 다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 몇 마리짜리 여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한 마리부터 10마리까지 다양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문화는 좀 다른 것 같다. 한국 문화는 남자가 여자를 사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사오는 거다. 좋아. 그러니까 말이 된다. 다들 이렇게 막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자. 다솔 선교사는 소 몇 마리짜리 남자냐? 와. 적어도 100마리짜리 남자다. 와.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은 소 100마리짜리 남자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선교사님 이제 이 사역이나 삶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으실 텐데 꿈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뭘 크게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꾸준하게 자리에 있는 거는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30년 차 선교사예요.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꿈은 30년 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꾸게 하셨던 그 유럽을 향한 꿈을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가실지 보고 싶어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가 선교하는 나라.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케냐의 이 곳에 빛처럼 두 분이 또 자녀 세 분까지도 함께 이렇게 빛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또 메시지 하나 좀.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멀리 있는 땅까지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연약하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특히 새 아이들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번 꼭 놀러 오시면은 저희가 맛있는 거 최대한 현지에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사역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도 사람의 위로가 좀 필요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랑 연결이 되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참 위로가 되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이번에 또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데 또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저에게 또 한 번의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든 케냐에서든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저도 계속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케냐 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선교 Check it out!